여러분 떡국은 드셨습니까? 떡국 드셨어요? 일반적인 식사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게 떡국을 드셨습니까? 라는 먹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반찬 드셔보셨어요? 저런 반찬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떡국을 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라는 개념으로 묻는 말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가 떡국을 먹었느냐는 그 질문에 아니요,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순간들이 생겨요. 고약하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좋지 않은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대한 것과 소망하는 것들보다 상황과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소망 있습니까? 기대 있어요? 자, 사람들은 모두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조금씩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이상과 현실은 기대와 현실은 매우 다르다.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부모님에게 듣고 배운 대로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서로 돕고 살아라 라고 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 칭찬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밖으로 베풀고 정직하게 살던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가냐 하면 나의 안위, 또 내 가정, 내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지극히 개인 위주의 삶을 살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냐 하면 이상적으로 살았더니 현실 가운데 손해만 보더라.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면 안 되고 나를 중요시하고 나를 보호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에 나 또는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곳, 다른 종류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난방비가 매우 많이 올랐다,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년도에 나오던 난방비의 2배가 넘게 3배가 넘게 나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누굴 걱정합니까? 나를 걱정해요. 가스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 시선은 우리 가정에게로 돌아가지, 아이고 저 집은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아이고 어떡할까 라고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지극히 우리 자신에게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냐면 이상과 현실이 매우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상과 배운 것과 현실이 매우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상과 현실이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4장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 말씀을 펴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보냄을 받았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분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뭘 선언하셨습니까? 이상을 선언하셨어요. 메시아는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이상을 얘기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상 선언이에요. 이상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메시아 이상 선언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상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대로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하면 위쪽에서 양가 왼쪽, 그러니까 서쪽 방향 위쪽에 있는 이렇게 주변부 동네예요. 근데 주석이 보니까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교통이 매우 편리했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실 때 이 교통이 용이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복음의 근거지로 삼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이상 선언과 같이 현실 속에서 실제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현실 가운데 이상을 녹여내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볼게요.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많은 사역의 모양들이 있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었는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와! 라고 놀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그분의 가르치심이 놀랍다라는 이 놀라운 그 정도가 단지 말을 잘하는 어떤 연설가나 뭐 정치인이나 웅변하는 모습을 본 그 청중들이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멋지다, 대단하다 라며 놀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 이때 당시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본질이 되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설교를 아는 어떤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야, 대단해 라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실제로 드러내 주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권능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이제 한 가지 예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었던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당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더라 라고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있었던지 귀신들도 떨고 순복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셨고, 또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열병, 질병들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역입니다. 다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방금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 안에 있던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35절 말씀에 볼게요.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고, 그 귀신이 나오면서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무리 중에서 넘어졌으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양이 어때요? 매우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을 죽일 듯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몰아갑니다. 근데 귀신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의 노임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그녀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로 인한 고열이 나는 것도 매우 위중한 일이지만 여기서 중한 열병이라고 할 때에는 감기로 인한 그 고열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중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 중한 열병을 어떤 병으로 이야기하냐면 아마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한 열병은 매우 위중한 상태의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항생제를 먹고 약을 먹어서 열을 다스리고 그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당시는 그런 의학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중한 열병을 앓으면 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중한 열병을 꾸짖으시니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갔고, 그리고 그녀는 열병이 낳자마자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정상이었을 때처럼 밥도 해먹이고 그 다음에 물도 떠다 주고 대접도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수종드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죽겠다라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돕고 있어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고치심 덕분에 안식일 저녁에, 그러니까 안식일 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제한이 풀렸을 무렵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요. 왜 나왔을까요? 고쳐주세요. 맞아요.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환자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그 온 사람들, 몰려온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온 사람들을 일일이 그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지금 이렇게 저처럼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늦은 시간까지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소중하고 귀중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대해 주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맥락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 동네에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회당 한 군데서만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온전케 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상대로 현실에서 그 삶을 사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이상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우리가 부딪혀 나가는 삶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어떨 때 이 말을 사용합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르니 형제님, 그러니까 이상대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상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씁니까? 현실에 맞게 사십시오. 이상은 달라도 너무 달라. 교과서와 현장은 너무나 달라.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은 너무나 달라. 그리고 본사와 그리고 현장 공장은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생각했던 그것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니 부딪힐 때마다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유연하게 현실에 맞게 살아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뭐 회사 그 본사와 뭐 현장, 아니면 교과서와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정도의 문제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 본사에서 만든 매뉴얼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과 환경과 현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과 현실이 매우 다릅니다. 그때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나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좀 둥글게 삽시다. 좀 유두리 있게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문답 교육할 때 장로교에서 무엇을 묻냐 하면 이런 문제를 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 곧 신구약 성경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유일한 법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 말씀을 잊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법칙이지만 생활에서만큼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동일하게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 현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귀신도 내어쫓고 질병도 꾸짖고 죄인도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우리의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현실에 녹여내며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날마다 교정시키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면 야, 그 이상 버려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이 다르면 우리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가를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함을 받아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이상은 현실과 매우 다르니 이상은 버리고 현실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교육받고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삶의 모양들을 갖춰나가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1월 달이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다시 다짐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성경 다시 읽기를 다짐하면 좋겠고 또 이 성경 읽는 것이 뭐 1월 달, 2월 달 가고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가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읽은 말씀과 현실의 부딪힘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상인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제 나눴지만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치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처럼 살면 망하고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비난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손을 얹어 치료해 주셨어요. 이건 굉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4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0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해질 무렵 예수님께로 아이고 병자들이 막 질질 자기의 몸을 끌고 나왔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퍼뜩 누가 떠올랐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아우 그 양반 너무나 아파 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굳이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에 눕히고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이 참신한 방법을 사용해서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로 침상을 내리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향한 지대한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신자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흔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던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셨더라라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너는 왜 그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았니? 왜 기도하지 못하니? 라고 핀잔을 줄 수 있어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성경을 펼 용기도 나지 않고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그 일을 멈추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마음에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대한 관심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그 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위한 나의 삶의 영역을 위한 기도의 지분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지분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영역들은 많지 않아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에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가스값이 올랐어요.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을 위해서는 눈물이 나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비행하는 상태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때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담담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깊이 끌어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힘든 사람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마음에 끌어안지 못합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는 자들을 향해 일일이 손을 얹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마음에 끌어안고 용납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베풀고 나누는 데까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유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고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전과 달리 지금 사용하는 고인물이라는 말은 어떤 한 가지 일을 매우 잘 해내는 능력 있는 존경하는 나이든 선배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꼰대라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라면 고인물이라는 말은 좀 칭찬하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근데 원래 고인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이 고여 있는 물이어서 그 물 안에 썩은 상태로 있어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아주 악취가 나는 그 상태를 고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고인물이야 라고 말하면 이건 좀 좋지 않은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구원받았음 안에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예수 믿어. 그래서 그래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네. 나는 이와 같은 논리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신자됨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과 신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책임과 그 많은 헌신들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일해 주십시오.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고, 예배 드렸으니 복받고, 헌금 드렸으니 자식들이 잘 되고, 교회 봉사했으니 예수님과 목사님들이 내 편이 되어야만 합니다라는 영적인 고인물로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제 첫째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를 낳으면 이 첫째들이 엄마를 빼앗겼다는 마음 때문에 몰래 둘째 애기한테 가서 이렇게 막 때리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틱장애를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첫째가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첫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전부였던 엄마를 집에 들어온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조그만 녀석이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엄마는 첫째 엄마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엄마는 둘째 엄마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첫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첫째에게는 엄마는 첫째의 엄마이고 엄마는 둘째의 엄마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첫째들에겐 있어요. 고인물이죠. 고인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리고 있는 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은 과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마땅히 이것을 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윤선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유익을 향유한 자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도 그 유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유익을 독점하려는 것은 탐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으니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권위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유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리도록 우리는 전달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유익을 내가 꼴 보기 싫다 여기는 그에게도 역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누리면 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으면 아이고 과소비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태도예요. 뭐 저부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인물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막힌 곳을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터뜨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적인 고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만 할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